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시대의 김선미 아가다 신녀입니다. 현재 대전 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은 기름동 성당 6분 성서 그룹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시작 기도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는 바오로의 여러 편지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심오한 신학적 내용을 풍부히 담고 있습니다. 내용도 가장 조직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서구 신학의 틀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고 또 루터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의 신학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저술한 장소로서는 분명히 코린토로 보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한 다음에 그리스를 거쳐서 코린토에 도착해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거든요. 그때 이 코린토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는 동안에 로마서를 저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때가 57년 혹은 58년 겨울 즈음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바오로가 이 코린토의 가이오스 집에서 머무르던 시기에 테르티우스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로마서를 받아쓰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22절과 23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제 이 바오로의 편지는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오로가 불러주는 말을 서기로 하여금 받아쓰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서신을 보내는 자의 말을 받아 적어서 문서로 만드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인데요. 바오로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파냐 선교와 관계하여서 스페인 선교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고 또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스파냐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먼저 얼마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제 에스파냐, 즉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 공동체로부터 또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오로가 한 23년 동안 그리스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라틴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오로가 소아시아와 이렇게 유럽 지역의 복음을 선교할 때의 선교 고점은 어디였냐면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 라틴 문화권의 선교를 하기에는 시리아 안티오키아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라틴 문화권의 선교할 때의 거점은 로마가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이 공동체로부터 좀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다른 이제 후원도 좀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러한 계기가 있고 두 번째로서는 이 바오로의 복음이 정통성을 지닌 복음임을 로마 교회에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오로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바오로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로마 공동체가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권에서 바오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거머리처럼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놓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다주의자들. 그 유다주의자들이 손을 뻗쳐서 로마 교회까지 바오로에 대해서 좀 나쁜 이야기를 했거나 또 바오로가 선포하는 복음이 정통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오로가 자신의 복음은 정통성을 지닌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 공동체에 알리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로마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오로의 신학이 전개가 되거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로마서가 쓰이기 훨씬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첫 오순절을 지낼 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었어요. 오순절을 지내러. 그들 가운데에서는 로마에서 온 유다인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교할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 신자가 된 유다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유다인들 해당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게 선포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유다인 공동체 중심으로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그리스도 신자들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다른 유다인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유다인 그리스도 신자들과 유다인 신자가 아닌 유다인들과 로마에서는 끊임없이 분쟁과 논란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이제 황제가 이 유다인 그리스도 신자들과 다른 유다인들이 로마에 폭동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통치 49년도에 예수님을 믿는 유다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유다인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한 겁니다. 이것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인 거예요. 이때 로마를 떠난 유다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바오로가 코린토에서 만난 프리스킬라와 아큘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다인들이 다 이제 빠지니까 이 남게 된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방 그리스도 신자들만 남게 되겠죠, 그죠? 이방 그리스도 신자들만 남으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지켜왔던 음식 규정이라든가 뭐 정결례라든가 뭐 특정한 축제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되니까 이방 신자들이 또 확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도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유다계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로 5년 후에 이제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자신들이 5년 전에 추방당할 때와는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있는 거죠. 이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오히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생활 양식은 매우 이제 비유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아마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의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문제와 갈등들이 좀 심각했던 거예요. 바오로가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이제 로마 공동체 내에 그러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하나가 일치되길 희망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 크게 이 세 가지의 동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되면 굉장히 로마서가 틀이 잘 짜여져 있고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먼저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길 원한다라는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로마서의 대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는 하느님의 의로움이 왜 필요한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신뢰를 들어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8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과 희망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부터 해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현되어서 사랑을 통하여서 구현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에서는 편지의 결문처럼 해서 로마에 사는 협력자들에게 인사와 하느님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제1부 교의 부분이 1장 16절부터 11장 36절까지 쭉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로마서의 중심 주제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구원해주는 의화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화, 여러분 의로움, 의롭다, 의화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화라는 것은 의롭게 되다. 즉 하느님께서 죄인을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법정을 배경으로 할 때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하느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화예요. 그러니까 이 의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절입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한 것, 특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 세 가지를 소개한다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것은 믿음의 전파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한 사람의 믿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좀 확대되는 것.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앞에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성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의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바오로가 아마도 믿음의 성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성장해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석도 지지하는 학자들도 이제 상당한데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주된 내용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왜 필요한가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채널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뭘까요? 인간 안에 주어진 이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백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시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이치를 보면 그 배후에는 그것을 만드신 그 분명히 누군가, 능력인 누군가가 있음을 밝히 입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본래 우리가 본디 볼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하느님의 본성은 피조물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떤 영원한 신성이라든가 힘을 그 창조하신 만물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증빙 자료와 같은 거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공경하지 않고 어떤 찬미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뭐래요?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여러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에 대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의식 중에 가장 강렬한 의식이 하느님에 대한 의식.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 마음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그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거의 없대요.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신의 최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하느님과 바꿔치기 해서 그것을 신으로 대체해서 섬긴다라는 거죠. 인간은 가장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어떠한 그 절대자에 대한 그런 숭배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느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게 되면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이런 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면 하느님은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은총인데 그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징벌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나쁜 짓을 행하는데도 계속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뭘까요?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욕망이 계속 이끄는 대로 죄를 지어 가다 보면은 결국 자기 몸을 수치스럽게 한다. 그래서 1장 25절과 26절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서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다는 건 굉장히 하느님이 진노하시는 표현입니다. 그 결과로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무려 21가지에 달하는 죄악의 형태를 나열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어떤 순전히 지적인 오류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죄가 죄를 낳게 되고 자꾸 다른 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각자 자신의 타락한 마음에 따라 살아가면 인간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장에서도 유다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오로가 문제 삼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유다인들을 바오로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은 어느 시대에나 좀 해당이 되는 고발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데 특별히 성경 공부하시고 우리 성서 봉사자들은 성경이 답이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다 성경에 있어. 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우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설득력을 잃게 되는데요. 유다인들에게 할례는 율법 다음으로 중요했습니다. 유다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는 율법을 행할 때만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기에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율법대로 살지 않은 유다인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은 유다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인간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긴 한데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19절에서 20절에 바오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부족함이 있거나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 보시게 되면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라고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세 율법이 행하는 것을 모두 올바로 지킬 때에만 의롭게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느님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어떤 위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3장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속량이라는 단어 나오고, 그죠? 속량, 속죄, 용서. 실은 이제 이러한 용어들은 구약 시대에 그 속죄일의 대사제가 하던 좀 속죄 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판에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루카를 제외하고는 유다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실은 그들이 성경을 쓰던 시대까지에서도 눈으로 보고 그들이 참여하던 그 제사 의식들은 다 구약의 제사 의식이었어요. 근데 3장 25절에서 바오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할 때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 구약의 속죄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런 예수님을 속죄판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3장 28절에서도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제 그래서 5장에서부터 8장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다라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평화라는 개념은 어떤 마음의 평화, 양심의 평화, 또 다툼이 없는 상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5장 2절을 보시면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 각 사람 안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 사건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고 받아들임의 표시가 뭐예요?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6장에서 이 세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세례 예식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완전히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속에 자기의 존재가 푹 잠길 때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되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참 새로운 인간이 있지만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죄 짓지 않고 천사처럼 살게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인간이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한순간에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죄의 영향력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7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드라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만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이 태어나긴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느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에 맞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오로는 8장에서 이제 성령의 장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닌 새 생명의 원천으로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떼어놓는 해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능력을 율법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는 8장 4절 이하에서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대조하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8장 5절을 보시면 무릇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육이라는 의미는 사라질 나약한 존재라는 면에서 본 인간을 표현합니다. 실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잖아요. 생각에서 행동이 우러나오기 때문인데요. 돈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뭐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이죠. 또 거짓말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뭐로 들려요? 거짓말로 들려요. 또 게임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다 게임만 생각이 나요. 또 주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주식이 계속 맴돕니다. 드라마를 계속 보면 드라마 주인공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뭐예요? 생명과 평화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게만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세상 것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쉽게 불안해하고 삶의 무의미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가짐이라든가 행동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면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8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칭호는 상당히 좀 독특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뭐 하느님을 직접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느님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때 나오는 거지 직접적인 호칭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초월성이 매우 강조되던 시절에 이렇게 하느님을 감히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또 하느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밀하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느끼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8장 26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겨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도대체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나약해질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8장 31절부터 39절은 5장 1절부터 8장 30절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8장의 결정인데요. 8장 35절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목록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 갖가지의 환난이었던 거죠. 사도 바오로가 여기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8장 31절부터 보시면 구절구절마다 다 의문문으로 끝나요. 물음표가 한 문장 안에 8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오로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이 되어 있어요. 논리를 초월해서 또 감정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바오로의 가슴 안에 불덩이처럼 막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건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도대체 이들은 칼로 죽여도 기뻐서 감사하고 불로 죽여도 기뻐서 감사하고 온갖 고난을 받게를 해도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했다는 것으로 영광스러워하고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죽여야 하나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흐르기만 하면 이 세상의 환난이나 시련,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8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새로운 대단원이 펼쳐집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가르침들이 11장으로 끝나고 12장부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되고 있는데요. 12장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하게 봐야 할 것이 산 제물이래요. 살아있는 제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지던 희생 제사의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대요, 제물이.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살아있긴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느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느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오로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는 제사인 겁니다. 내 자신의 아집이나 고집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살아있던 시기에는 활발하게 성전 제사가 이루어졌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성전에서 이렇게 동물이 죽여져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걸 보면서 아마 우리의 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생활이야말로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를 계승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삶의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미사 한 대 주일 미사 드리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외에도 다른 모든 평일 많죠. 월화수목금토가 평일이잖아요. 모든 날들의 그러한 이 생활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곧 지나가 버리고 많은 이러한 세상들에 너무 동화되지 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긴 살지만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지 말고 좀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공고합니다. 실은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혼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12장 1절에서는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라고 능동으로 표현했는데 2절에서는 변화되게 하십시오. 수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게 하십시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가 나 변화해야지 하면 변화가 되나요? 안 돼요. 더 부자연스럽게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오로가 13장으로 가보시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오로가 말한 모든 교훈들과 공고들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8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에게도 돈을 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빚은 뭐냐면 아무리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사랑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서도 내가 더 베풀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이런 게 빚진 마음. 그러니까 사랑에 빚진 사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점점 더 돈을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빚진 것 같아요. 죽어도 보면 더 잘해줄 걸. 더 내가 좀 더 줄 걸. 무슨 빚을 졌기에 저렇게 평생 빚을 진 사람처럼 저렇게 할까? 사랑에 빚진 거죠. 계속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빚. 이러한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자신을 빚진 사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빚졌다고 얘기할까요? 1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로마에 빚을 졌다. 로마에 돈을 빌려서 빚졌을까요? 아닌 거죠. 바오로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빚진 마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랑을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빚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의 빚진 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서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어떤 모세 율법의 완벽한 준수, 그 수많은 율법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이 근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서의 다른 계명들이 자동적으로 준수되거나 율법 준수가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사랑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오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직의 은총이 로마 교우들에게 이제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자신이 수행하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바오로가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얼마나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오로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소명이 스페인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싸워달라라고 기도를 청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 종교 찬송을 같이 읽으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코린토 1서와 2서를 통해서 또 코린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또 바오로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애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드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가며 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세상의 이치에 동화되지 않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분별해 가며 일상의 삶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